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부활 후 예수님 하신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덤을 박차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성탄절 이상으로 중요한 날은 다시 사신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부활절만큼은 어디 가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아무리 벚꽃축제, 뭔 축제 있어도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오늘 2부 예배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렇게 부활주일날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부활의 주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 후 예수님이 하신 일 첫째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 후에 맨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바로 제자들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예수께서 오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두려워서 전부 다 한 방에 모여서 문을 꼭 닫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도 잡혀서 죽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여있는 제자들 방 안에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겁니다. 여기 오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다, 들어오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방은 문으로 닫혀 있잖아요. 문 닫힌 방이에요. 그것도 아마 두려워 있었으니까 안에서 잠그고 누가 못 들어오도록 하지도 않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문을 닫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나타났다, 들어왔다. 이 나타나다, 들어오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보통 단어가 아닌 초월적 들어오심, 초월적 나타나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 가시관을 쓰신 것, 다 고통을 그대로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무덤에 3일간 묻힌 다음에 오늘 이렇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시는 이 들어오심, 나타나다고 하는 오사라는 단어가 초월적인 단어. 그전에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목적지에 저가 갈 때 걸어서 10분이면 예수님도 10분, 안에서 문을 잠그고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문을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부활 후에는 여기 오사라고 하는 말이 나타나다, 방 안으로 들어오다는 이 오사라는 말은 초월적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공간을 초월하여 나타나심의 단어, 들어오심의 단어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는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더 몸에 와닿도록 한 아이를 나오게 해서 선생님이 저 안에 가서 문을 딱 닫고 있고 아무리 열고 들어가려 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반드시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돼.
걸어놓고 이렇게 잠궈 놓으면 더 못 들어가죠.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노크도 없이 손도 대지 아니하고 열어달라는 말도 안 하고 그냥 나타나셨습니다. 오사라는 말이 나타나다, 들어오다. 그냥 들어오셨어요. 그냥 나타나셨어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곳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맨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을 찾아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했습니까?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인정사정 없이 우리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시고 양손에 양발에 옷을 박이시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시고 너무너무 정말 참지 못할 만큼의 그 고통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될 죄인들이고 우리의 죄를 우리가 다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예수님이 대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 예수님 맨 먼저 부활하면은 사람 같으라면 우리 같으라면 그러지 않겠어요? 제일 먼저 부활하면 어디부터 가야 돼요? 대제사장 찾아가고 로마 군병들 찾아가서 이놈들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고 천대해 그래 인정사정 없이 나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가시관에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 이 나쁜 놈들 봐라 내가 다시 살아났다 하고 부활 후에 제일 먼저 갈 곳이 어디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로마 군병 종교 지도자들 찾아가서 부활의 주님을 딱 나타내면서 벌벌벌 떨게 하고 너희들 죽을 준비해라고 막 겁을 주고 그럴 만한데 예수님은 부활 후 종교 지도자를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로마 군병을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바로 제자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오직 머리에 누구만 남아있느냐? 제자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제자들 관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그 관심사의 100% 제자들을 가슴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제자들에게 간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 예배에 나온 여러분에게 우리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먼저 찾아온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린 여러분과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첫 번째 한 일은 제자들을 찾아왔다. 제자들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 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손과 옆구리를 보여준 겁니다. 따라합시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었다. 오늘 본문 10절을 같이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기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이 보이시니란 단어가 증거를 주다 그런 뜻입니다. 눈앞에 공개하다. 제자들 눈앞에 공개하다. 예수님 부활을 소식으로만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들의 눈앞에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예수님이 증거가 되도록 보여준 거예요. 증거를 보이다. 어느 누구도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증거를 보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 앞에, 한 명 앞에라도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 눈앞에 공개된 사람이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부활의 증거를 주신 분이에요. 누가 부활의 증거를 주신 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예수님만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이신이라는 단어 원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증거를 주다라는 단어예요. 눈앞에 공개하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 무덤을 박차고 다시 살아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고 증거를 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석가가 그랬어요? 공자가 그랬어요? 마호멧이 그랬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부활의 증거를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육체의 모습으로, 그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육체의 모습 그대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봐라, 내가 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육체로 부활해서 왔다. 그 육체는 바로 신령한 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 문을 열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는 몸, 벽이 있어도 벽을 뚫고 들어가는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그 몸, 이제 우리 육체를 가진 몸 그대로 만질 수 있으면 만질 수 있는 몸, 이것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가서 직접 본 거예요. 와, 예수님 손을 보니까 못자국이 다 있어. 옆구리를 보니까 예수님 봐라, 옆구리 봐라, 옆구리 봐라. 저기 안 보여? 봐라. 오늘 1부 하다가 내가 생각이 나갖고 2부는 옆구리에다가 뭘 좀 발라갖고 와야겠다는데. 그냥 어디 우리가 연속극 보면 유령이 나타나면은 와 하고 막 이렇게 보면 만지면 없어. 영화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만지면 없어. 형체는 맞아. 오 왔는데 만지면 없어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어요? 아니에요. 육체로 신령한 몸으로 오셨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 만질 수 있어요. 예수님 손 만져줘요. 진짜 못 박히셨네? 진짜 옆구리에 창 받으셨네? 근데 그 자리에 의심 많은 도마가 빠진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방 안에 있는 제자들 만나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마를 만났죠. 제자들이 뭐라 그래? 야 도마야, 너 어디 있었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 다시 사셨어. 예수님 다시 사셨어. 그렇게 예수님 다시 사셨다고 말을 해도 의심 많은 도마가 그걸 믿겠습니까? 나는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하고 예수님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말 그대로 의심 많은 도마예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이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잖아요. 도마야, 내 손을 보아라. 내 옆구리를 보아라. 의심 많은 도마가 그때 거꾸로집니다. 오 주님. 그때 주님 뭐라 그래요? 도마야, 보고 믿는 자마다 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 있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사라지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이 땅에 사십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 1대1로 만나주고 또 2명, 3명, 5명, 10명 제자들 다 만나주고 그리고 한꺼번에 500명을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셔요. 다시 말하면 손을 보여주고 옆구리를 보여준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부활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 한 번 더.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 아멘. 그 확실성을, 부활의 확실성을 심어준 거예요.
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500명에게 보여주겠습니까? 직접 예수님이 눈앞에 공개가 되고 그리고 증명을 주신 분이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부활의 증명을 해줄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은 봐라, 내가 이렇게 부활했지 않느냐 증명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봤어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지만은 사실 그때에 직접 눈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려면 2명 이상 증인이 있으면은 그것을 사실로 받아주잖아요. 우리가 뭐 도로가에 보면은 사고 현장을 목격하신 분 증인을 찾습니다. 후사하겠습니다. 그런 현수막 있잖아요. 재판하는데 증인이 한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증인이 너무 많아. 제자들 다 봤죠.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쓴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고 옥에 가두고 이렇게 앞잡이했던 바울까지도 그런 강한 핍박자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500여 명에게 일시에 보여주고 증거가 차고 넘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의심할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빈 무덤 하나면 되죠. 빈 무덤. 아담 이후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산 사람들이 죽으면 전부 다 무덤에 묻혀요. 그러면은 무덤을 박차고 나온 사람이 있어야 빈 무덤인데 예수님 외에는 다 무덤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조상의 조상 다 무덤 속에 있지 무덤에서 나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느 누구도 무덤을 박차고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빈 무덤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 빈 무덤을 가졌어요. 아멘? 다 무덤 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절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단어는 예수님만 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불교에서 이제 석가모니 탄신일, 석가탄신일 해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 막 프랑카드 막 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얼마든지 붙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부처님 다시 사셨다. 부활하신 부처님, 부활하신 석가모니, 부활하신 공주, 공자, 부활하신 마호멧, 어느 누구도 이 부활하신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빈 무덤을 가진 사람만 쓸 수 있어요. 예수님만 빈 무덤이고 나머지는 다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어깨 펴고 감사하고 예수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활절에 어디를 가요? 벚꽃 축제 아니라 먼 별 축제가 다 있어도 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 한 사람도 의심하지 말고 부활의 확실성을 믿고 만방에 다시 사신 예수님을 전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하신 일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를 찾아왔다고요? 제자들을 제자를 찾아온 이유는 뭐예요? 이제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준 것은 뭐예요? 부활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일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자,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3번째 하신 일은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평강은 원어의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평화, 평강, 평안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에이레네. 그런데 그 에이레네 단어 안에는 번영이란 뜻도 있고 형통이란 뜻도 있고 복지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말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모든 종합 선물 세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기원해주고 샬롬을 선포하는 것은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일 세 번째가 뭐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얘들아 이리 와라, 금반지 하나씩 받아라, 다이아몬드 하나씩 받아라,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장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큰 복이 뭐냐? 평강의 복, 평화예요. 평화.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평화가 없으면 그건 지옥이에요. 지옥. 평강의 복이, 평화의 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제자들에게 그런 은혜를 지금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은혜를 받고 이 평강의 복을 가는 곳마다 예수님 복음 전하면서 예수님 믿게 되면 평강이 임한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가는 곳마다 예수님 믿게 하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평강이 임할 것을 선포하고, 성경의 3분의 1을,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바울도 서신서 마지막 부분에는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그 축복의 선언을 계속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평강의 은혜가 우리에게 파도처럼 밀려오고 나를 덮어버릴 때는 내게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요, 사실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이기는 비결은 주님이 주시는 내 안에 평화만 있으면, 평강만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평강이 사라지고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이런 것이 몰려올 때 그 삶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말아요. 왜 제자들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무서운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마지막까지 못배임을 당하고 정말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가고 화형을 당하고 그런 엄청난 고난도 다 이겨내는 비결이 뭐냐?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의 크기를 이 정도다 합시다. 그래서 이걸 못 이기고 고난이 사람을 다 무너뜨리고 고난을 그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고, 고난, 환난, 핍박,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사람을 사람 되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나를 덮어버릴 때 아무리 고난이 커도 이 고난이 나를 삼키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고난보다 더 큰 뭐예요? 평강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어떤 환난과 핍박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다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가 없었다면 다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평강이 제자들 중심에 가득하니까 어떤 상황에도, 환경에서 다 이겨내요.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에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선포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주신 이 평강을 누리고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평강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